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침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깨끗이 울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날씨 없네 그대는 영원할 행복이 있는가 거룩한 곳 성문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잠언 1장 8절로 9절 두 군데를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발걸음 하나님의 집으로 옮기시고 오늘 성의를 통하여 불과 같은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모하는 모든 것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복된 성의를 모르시고 계시는 분은 아니시겠지요. 이 복되고 거룩한 성일, 축복의 기름길을 막고 있는 사단들의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산과 들로 유혹하는 친구들의 유혹과 이웃들의 정다운 손길마다 하시고 이렇게 복된 자리에 올 수 있는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살리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의 자비하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지만 어버이 주일로 하여 섬기며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버이날을 택하여 주일을 택하여 어버이날로 같이 기념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와 깊이가 더할 나위 없이 모두 다 소중한 날이기에 주의 성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배가 되고 축복이 배가 되고 주 안에 모든 것이 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으며 여러분과 나를 은혜의 말씀은 축복의 통로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부모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밀한 축복들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섬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은혜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축복의 통로를 찾으라. 축복의 통로를 찾아라. 축복의 통로를 찾으라. 축복의 통로를 찾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에게 자녀란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장가를 간 아들은 큰 도둑이라고 했고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이라고 했고 며느리는 점도둑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인지 손자에게는 말이죠, 아주 때강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장가를 간 아들에게는 희한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딸은 이쁜 도둑이지만 그대는 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자식을 처음 낳았을 때는 가깝잖아요. 그래서 일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깝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학을 가면 사촌이고 장가를 가면 팔촌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날의 현실을 꼭 집어서 말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물질에 왕성한 권력과 그 쓰임새가 폭넓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로 인한 계급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 그렇죠. 물질의 분량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자동차를 타느냐에 그 사람의 지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부패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현실의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이 사회가 제 아무리 부패하고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되어 간다고는 하지만 물질로 인하여 부모를 살 수는 없잖아요. 부모는 말이죠,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세상에 어떤 지위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에 대한 사랑은 바다보다도 넓고 깊다고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명예, 권력, 그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어버이라는 것입니다. 눈만 마주쳐도 우리의 마음을 잊고 계시는 부모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크고 강하신 우리의 생명의 전부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사슬에서 우리 죄를 구하시기 위하여 고통과 쓰라림의 피를 흘리셨고 한없는 침묵의 사랑을 하셨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수 없는 그 귀하고 소중한 사랑, 이것이 침묵의 사랑입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눈만 바라보면 다 알 수 있는 그 큰 사랑을 하신 우리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 분의 부모님을 하늘 본향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문득 부모님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생각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 계셨을 때 조금만 더 말동무해 드리지 못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여 부모님과 같이 하지 못했고, 사업과 피곤함을 들어 가까이 하지 못했던 지난 일들이 인생의 후회로 남아서 문득 부모님을 생각할 때면 항상 내 마음은 아쉬움으로 남았어요.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때면
너무나 많은 회개와 때 늦은 후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한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효도한다 했습니다. 나름대로 부모 공경에 대한 애절과 부모님 모시는 것에 최선을 다한 나였지만 세월이 흘러 부모님을 떠나 보내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지금의 나의 생각에는 차려드렸던 것은 하나도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도리어 못해 드린 것만 생각이 나서 번민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조금만 더 수고하고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이렇게 아픈 상처는 없었을 텐데 하는 마음. 그런데 가장 아픈 것이 있어요. 가장 생각나는 것이 부모님과의 말동무였어요. 부모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짧았던 것이 가장 마음에 남았어요. 여러분, 때늦은 후회, 때늦은 안타까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애타는 마음 부여잡지 마시고, 살아 계셨을 때 부모 공경, 부모 사랑, 많은 대화로 부모님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라도 가까이나 멀리 계신 부모님에게 그동안 가까이 하지 못했던 형제들에게 안부 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받으며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인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더 깊고 더 넓게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불효 자식에 속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것은 인생의 무한한 에너지요 축복의 열매입니다. 성경의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땅이 마르고 생기가 올라와 풀이 자라기 시작하자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간에서 벌거벗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함이 취하여 사는 아버지의 하체를 두 형제에게 알리고 막 소문을 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으로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작은 아들의 행한 일을 알고 진노를 하게 됩니다. 함에게는 조지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또 이르되 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함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며 함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후 함과 그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아버지 노아의 말처럼 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비의 축복은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축복의 또 징계의 말씀이 되고 행함으로 인하여 주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잘 통찰하여 따르고 행하며 하나님의 주신 진리를 잘 지켜 행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 없이 완성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육신을 기르고 보살피시는 이는 자기를 생산한 부모에게 더 큰 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아멘.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참수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전주 어린이 주일에도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뒤집으면 부모여 다시 뒤집으면 자식에게 주는 말씀이기에 자식과 부모는 동전의 앞과 뒤처럼 서로가 연결되어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 공경은 십계명에 기록된 내용이고 자식의 태에는 태의 열매요 기업으로 주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택함 받는 축복은 인생의 모든 것의 전부를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날들이 지나도 성경의 교훈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도 내 부모를 없인 여기는 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함은 저주를 받았고 수치를 덮어준 셈은 찬송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야벳은 땅에서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한 제국을 이루었던 왕이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무 위에 매달려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명예와 부모를 공경했고 철저히 순종했던 솔로몬은 평생의 아버지가 바라고 원했던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어 주었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치유와 명철 부귀와 명예 창수의 축복을 선물로 받는 성경의 기록으로 보아 오늘날에도 참으로 기감이 되는 배워야 할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면 땅에서부터 하늘 아버지 은혜까지 천대까지 누릴 축복을 조건 없이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곳 하나님의 집에 축복의 성일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오늘의 푸르른 희망찬 대지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준 부모와 자식 간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며 반성하며 자각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름 아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청지기 같은 참으로 거룩한 성도입니다. 깨끗하게 이를 데 없고 순결하게 이를 데 없고 청아하게 이를 데 없는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성을 이루며 기도의 성을 이루며 주의 성을 지키는 파수꾼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존재 가치를 상실할 정도로 주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위에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구속자 안에서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구속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와 견인이 삶이 아니면 바람 앞에 등불같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인생인 것입니다. 깨닫고 알았다면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진리를 찾아야 하겠고 감추어진 보석을 찾는 것 같이 열심히 찾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비밀을 터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날마다 거듭나 변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며 대대로 축복받는 성도의 가정임을 스스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나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얘기는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15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한 웨슬레를 세계적인 부흥사로 키워낸 어머니 수산나 같은 분은 역사에 남을 이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지극한 사랑은 우리 주님을 다음가는 큰 축복을 가진 장자요 그 가정의 우둔 으뜸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물질 만능의 시대가 만연할수록 우리 주님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아는 길과 모르는 길은 너무나 많은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세대들이 이 차이를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인생 실습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강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축복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우리의 앞과 끝이 어디로 가는지 미래의 시험대가 어디이고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아는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들어 KF-21 보라매라는 전투기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우주산업카이가 주관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공기가 잘못되면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항공기를 조립하여 만든 공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질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크신 손 아래와
하나님의 능력의 구름 기둥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역사에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이 인도하셨던 것 같이 40년 동안 옷이 해야지 아니하고 그 신발이 닳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 안에서의 삶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길을 몰라 헤매이던 인생에 이제는 그 길을 찾았고 축복의 통로 기름 기둥을 찾았으니 그 길 더 빠른 길, 더 아름다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잠언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강의 지름길, 화평의 지름길, 자유함의 지름길, 송동차의 지름길,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축복의 길, 그 길을 여러분은 꼭 붙들고 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자신을 만들어 가는 길이 송화의 길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께 받은 그 귀한 구원, 참으로 귀하게, 귀한 만큼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비롯하여 이웃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복음의 전달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으며 내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윗어른을 섬기며 자식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함으로 가정의 달 5월의 푸르름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어버이 주일이 되시고 가족 중에 어버이 중에 자식 중에 친척과 친구 중에 아직도 주님 몰라 헤매이는 영혼이 있다면 축복의 주님 안으로, 사랑의 주님 안으로, 만사 형통의 주님 안으로 인도하는 푸른 노을을 맞이한 어버이 주일과 함께 희망차고 행복한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